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어지럽고 참 복잡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교회에게 하셨던 이 귀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은 역사가 끊어져 있는 책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왜 갑자기 성경이 그 역사를 침묵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믿음의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전히 안식일은 지켜지고 여전히 예배는 드려지고 당시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선교도 활발했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특별한 유월절이 되면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듣고 자녀를 신앙대로 교육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이스라엘의 패망과 메시아의 오심, 그 희망 사이에서 이 교회의 흔들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엘렌 화이트에게서 멈춘 계시. 이제 우리는 어떤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 당시 십자가는 유행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십자가가 유행인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께서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독립투쟁을 하다가 잡힌, 즉 로마군에게 진압이 된 남자들 2천여 명이 한꺼번에 대로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실 때에 그 십자가의 유행을 보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오늘날처럼 그때에도 예수의 이름은 아니더라도 십자가, 안식일, 뭐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거 다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여전히 신앙은 하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삶이 자기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안 오고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불이 나서 몇 개 주가 타들어가도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느냐 없느냐. 남들이 망하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고 나야 뭐 은행에 돈 좀 있고 자식들 다 잘 됐고 할 만큼 교회 했고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외롭고 신앙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교회 안에 왔는데 미운 사람이 있고 그 해결이 안 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림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이 사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930년대 지을 때 사진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안전망을 여러 개를 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하지 않고 그때는 아마 그냥 저렇게 했나 봐요. 높이로 봐서 상당히 높은 위치인데 아마 이 사람들은 빔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아마 작업을 하는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점심 먹으러 내려올 수 없고 화장실 가려고 내려올 수 없으니까 아예 화장실 통을 들고 도시락 가지고 올라가서 일하다가 힘들면 잠깐씩 뭐 하는 거예요? 잠깐 오침, 잠깐 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딩은 높은 빌딩일수록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야 정상이에요. 이게 안 흔들리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빌딩일수록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안에 가보면 이만한 추가 있는 걸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빌딩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건물이 완성돼도 흔들리는데 저 빈 상태일 때는 얼마나 흔들릴까요? 그런데도 저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람이 불고 이게 흔들리는데도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끄떡 없어요. 난 오늘 할 일 다 했고 먹을 거 먹었고 좀 이따 또 일해야 되니까 뭐 흔들리든 말든 익숙해진 흔들림.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기록입니다.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성경절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 얘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한 가족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시겠다고 430년 만에 계시의 문을 여시고 난 다음에 예수 얘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사장 하나와 이 두 사람이라고 표현된 한 부부였습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하나라고 표현하셔놓고는 그 바로 뒤에다가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암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두 사람이 복음의 시작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오심, 초림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일상이었고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 혹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두 사람을 두시지 않았을까? 이 두 사람은 가족이지만 이 사람들도 외부적으로도 흔들렸지만 내부적 가정 안에서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처럼 말입니다. 신앙이 무력했어요. 이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높으셨습니다. 여기 오신 대부분의 어른들처럼 수십 년 신앙했는데 메시안 오시지 않고 교인들을 보니까 엉망이고 게다가 지도자들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늙고 아들이 없는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아들이 없다는 건 그냥 아들이 없는 거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가 있었어요. 너는 대를 이어서 이 일을 할 거라는 게 제사장의 기본적인 책무였습니다. 즉 아들을 낳아서 목사시키는 게 목사로서 기본적인 의무였어요. 근데 지금 이 목회자 가정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도 없었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죄인으로서 가장 근원적인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경험을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과거에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저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야, 내가 요즘 구도자 몇 명을 같이 내가 섬기고 있나, 내가 언제 침례를 베풀어 봤나.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미래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피곤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힘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력이 따르지 않고 지쳤고 그 말 다 들어봤고, 여기 있는 웬만한 분들 입장에서는 성경 혹은 뭐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피곤하며 섬김의 삶이 피곤하다. 스가랴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반차를 쫓아서 자기 차례가 돼서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와서 향단에서 기도하던 여러분과 저 같은 기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하나님의 영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만났을 때 그의 첫 반응은 두려웠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가 간구했던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브리엘이 너가 응답함을 받았다, 너에게 아들이 날 거라 그랬으니까 그때 반응이 뭐였냐면
저도 늙었고 제 아내도 끝났습니다.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아멘하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가슴이 떨리는 경험을 하지만 즉각적 반응에 있어서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오래된 그리스도인. 남들이 볼 때는 연륜 있고 신앙 오래 하시고 너무 안에 이렇게 해서 딱 행동 보면 판단이 탁탁탁탁.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기도가 응답이 딱 됐을 때는 그는 이거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됐습니다. 예배드리다 말고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목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지쳐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재림교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쳤다. 문제는 사실 가족이 아니고 아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 스가랴 입장에서 민족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아들 낳지 못하는 아내를 탓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지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소의 직무를 다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참 놀란 건 이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제사장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어를 제사장을 치고 동사를 찾아보면 제사장이 뭘 했다 이렇게 기록해 보면 제사장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제사장이 모여서 예수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열받았다. 뭐 이런 기록들이 쭉 나와요. 근데 제사장이 기도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신약 사복음서에서 제사장이 제사 드렸다는 기록은 이 기록입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종교적 행위 혹은 행정 혹은 기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었지만 그거에 따라 뭐 좀 반대되는 예수는 뭐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하고 성공적인 누구는 어떻게 하고 뭐 행정위원회 이렇게 회의든 열고 했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직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하는 이 기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스가랴가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는 개인적으로는 성품이 약하고 문제가 있고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자격 미달 현재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저 같은 죄인 목사처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아버지 앞으로 오신 여러분과 저를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반차를 쫓아 이 제사드리러 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성경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뭐냐? 서울 갈 때 우리 올라간다 이 의미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성산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산, 해발 760m, 북한산 정도 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산을 올라간다는 의미를, 물론 완만했기 때문에 이게 좀 경사가 좀 그랬겠지만, 내가 성전을 간다는 뜻은 여기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말은 아시는 대로 교회,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즉 스가랴가 반차를 쫓아 성전으로 갔다는 얘기는 산을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뭐 이름만 그런지 뭐 조금의 언덕도 있긴 하지만 헐몬산에 온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은 산을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몽유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서 이게 중국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때. 알고 봤더니 이게 한국에 있는 몽유도원 설악에 가면 그 한계령을 넘어가시다 보면 그 입구에 그 선녀탕이라고 하는 그 휴게소가 있고 거기에 차를 세우면 거기서 산 쪽으로 그 대청목 쪽으로 한 30분을 산행을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이제 직벽,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한 아침에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김 목사 뭐 하냐? 뭐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산에 가서 하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산이라니까 대충 장비를 챙기고는 차를 탔습니다. 산에 가는 건 저는 이제 서울 시내 근무할 때였으니까 뭐 북한산이나 아니면 뭐 불암산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서는 설악에 도착을 했어요. 내리더니 걷자 30분을 걸었습니다. 가니까 처음 보는 이 직벽, 몽유도원을 만났습니다. 여길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등산이 아니고 전문용어로 락 클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절벽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 이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도자가 선배가 따라오라니까 할 수 없이 따라 붙었습니다. 3명이 갔는데 그 선배 목사님, 저 그리고 제 후배 목회자 3명이 가는데 선배 목사님은 산을 아주 좋아하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후배도 산을 그분에게 막 배우는 조금 준 전문가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 안 전문가였어요. 좋아하는 건 뭐 축구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선배가 산을 좋아하니까 할 수 없이 저도 어디서 이렇게 하나 얻어가지고 등산화를 신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걸 딱 신고 갔는데, 얼마나 힘들지? 이야, 이 정말 산에 가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줄 하나 이렇게 자일이라고 부르는 줄을 이렇게 하고 여기 이거 보이세요? 사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거는 좀 그래도 완만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직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처음엔 줄이 없으니까 실력 제일 좋은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 사람 줄이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자신이 줄을 연결을 해줘요. 다음 사람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실력 좋은 사람이 제일 뒤에 남아서 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일 실력 없는 사람이 중간에 서요. 가다가 중간에 올라가는 사람 떨어지면 제일 위에와 제일 밑에 줄을 이렇게 탁 이렇게 당겨주면 떨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3명이 갔으니까 그 선배 목사님 실력 좋은 분이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력 그 다음 좋은 사람이 그 후배가 제 뒤에 서고 제가 이제 중간에 올라갑니다. 그 선배가 올라가고 제가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이게 이제 개구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땅에 붙어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자세가 하나 넘어갔더니 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넘어갔더니 또 나와요. 7개가 8개가 딱 넣고 나더니 제가 온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완전히 사진이 다 그냥 축 늘어졌습니다. 앞으로 10개를 더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봉우리가 18개가 17개인가 있어요.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저 혼자 초보가 이 줄도 없이 혼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넘어가는 건 10개를 넘어가야 되고 재림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고 돌아가자니.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기를 관리하는 분들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데 30분 간격으로 팀을 입장을 시킵니다. 겹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워낙 힘들게 하다 보니까 뒤에 팀이 저희보다 30분 시간차 났던 팀이 저를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버벅거리니까 저희 뒷팀은 전문가들이었어요. 월간 산이라는 잡지를 만드는 편집장이 동호회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20여 명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고 저는 완전 초보고 이 사람들이 볼 때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안 전문가인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여기로 왔나. 기도하라는데 기도해봐야 한 5분 하고 나다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저 사람 내가 왜 여기를 왔을까. 이거 뭐 미국 여행 가는 줄 알았더니 와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이분들이 답답한 나머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야 자기들도 가니까 답답한 나머지 줄을 옆에다 깔았습니다.
저희 올라가고 이 사람들도 올라가고. 대신 이 사람들 좀 위험한 곳으로 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올라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한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사모님이죠, 사실은. 사모님이 오시더니, 선생님, 네,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제가, 이 질문 자체가 뭔가 뉘앙스가 이게 좀 부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목사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대학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답을 했어요. 그러냐고.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는 다행이다. 또 하나를 넘었습니다. 하나를 넘고 다음 봉우리에 딱 갔는데 이분이 제 옆에 다시 오시는, 목사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떨결에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저기 저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 제 후배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 뭐 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믿음이 없군요.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 표정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차갑게 탁. 저는 장로교에 다니는 집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참 힘들게 산다고. 그럴 수밖에요. 거기 떨어지면 죽음인데요. 제가 실제로 이날 한번 떨어졌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선배님이 가자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새벽 기도하러 교회 갈 시간에 산으로 왔다고. 와보니 잠을 깨보니까 산이더라고. 제가 얼마나 지도자가 원망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나는 저런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지. 비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다고. 전 초보인데 락카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그 선배는 리찌화라는 신발을 신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리찌라고 암벽을 타는 거를 전문 용어로 리찌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신는 신발이 따로 있어요. 고무가 앞까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발꿈치로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신발이 있습니다. 그 선배는 그거 신고 제 후배도 그거 신는데 저만 일반 등산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는 준비 다 해가지고 오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자다 일어나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복장 물량에 신발은 그렇죠. 저분은 리찌화 신어서 이렇게 잘 하시는 건데 저는 신발이 이래서 믿음 없단 말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신발이 이렇다고. 교회가 이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고 시대가 이렇고 저는 돈이 없고 직업이 어떻고 그 장로가 어떻고 그 목사가 어떻고 네, 남 얘기만 하네. 그때 그분이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믿음이 없는 거라고. 왜 그러십니까? 제가 보기에 목사님 신발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가장 좋은 등산화 신고 계시다고. 그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이건 목사님이 신고 있는 거 최신형 등산화인데 어디서 났냐 해서 제가 선물 받았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거는 등산 기능과 리치 기능이 합쳐진 최신 등산화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그 선배보다도 더 좋은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그 선배는 아무 말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보다 더 좋은 거 신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 올라간 거 저는 그걸 모르고 저희가 가진 믿음이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전혀 모르고 내심으로 이건 내 삶이다. 내 소명이다. 그러고 하니까 몇 개 넘어가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리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을 펴는 겁니다. 근데 저같이 비전문가가 무릎을 못 펴는 이유는 무릎 펴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서 이렇게 너무 떨어질까봐 그래서 즉 믿음이 없어서 무릎을 못 펴는 거예요. 신발이 미끄러지거나 내가 넘어갈까봐. 이번에는 무릎을 펴세요. 그래서 제가 한 2, 3m 올라가서 안 높은 데서 무릎을 폈더니 이게 펴지면서 제가 신은 신발이 미끄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올라가라. 한 발, 두 발 떼는데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30분 걸리던 거 제가 3분, 2분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제가 됩니다. 돼요. 막 그때 뒤에서 와 목사님 회개하라고. 이 여자분은 69세였어요 그때. 저는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만큼 가리고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눈만 보이니까 그냥 한 50대나 40대로 보였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올해 69세입니다. 내년 칠순잔치를 북한산 인수봉, 이렇게 바위로 만든 거기에서 칠순잔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이곳에 와서 오를 때마다 하늘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뭘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뭔지를, 능력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사가랴는 그런 한계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자 남편이었고 성소직무를 맡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내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복음의 시대를 이 가족을 통해 여셨을까? 그들은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가 가진 인간적 성정은 약한 사람이고 두려움에 떨고 쇠약하고 늙고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늘 가족들처럼 여기까지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사가랴였어요.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는 성소의 직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차하면 교회를 떠나는 시대예요. 여차하면 안교장 못하겠다. 여차하면 나 목회 못하겠다. 여차하면 선교회장 못하겠다. 여차하면 나 교회 옮기겠다. 이거 완전히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대는 오늘날만이 아니고 예수님 때도 그랬다. 그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다 딴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의 직무를 꿋꿋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고,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시대는 어지럽고 흔들림이 일상이 됐지만 그래도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남들이 볼 때는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 저 영성 있는 목사님이 왜 암에 걸릴까? 저렇게 신앙 있는 장로님 집안의 자식이 왜 교통사고가 날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벙어리가 됐으니, 예배를 드리다 벙어리가 됐으니 이거 완전 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아멘. 오늘날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매를 맞아도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한다면 저는 100번이라도 맞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좀 혼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우리 아이 안 죽을 만큼 좀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 부모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건 저주로 보이지만 희망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그냥 두실 수 없다. 키질이라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사가랴는 주의 영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증거였습니다. 좀 혼나면 어떻습니까? 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게 회복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목사님이, 이 사가랴가 기도를 했더니, 성경절에 저는 이 누가복음 1장을 읽다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직무를 지키면서 기도하러 하나님 전에 들어갔더니 모든 백성은 그를 보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남았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이런 식의 묘사가 붙은 신앙인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제자들 다 기도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예수님 기도했더니 제자들 다 잤다. 그런데 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늙은 한 종이 헐문산에 와서 잠과 싸워가면서 시차와 싸워가면서 기도했더니 그의 가족이 다 기도하더라. 이런 말이 우리 삶의 뒤에 기록으로 남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가 저주를 받고 나왔을 때 백성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우리 목사님 아웃.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우리 목사님이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오히려 저희가 멀쩡하게 사는 게 더 큰 걱정인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잘 본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고, 오히려 아프고 흔들리고 벙어리가 되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 가족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벙어리가 100번이 돼도 내 아이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만난다면 부모로서 선택할 길이지 않겠습니까? 와, 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목사한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자기의 직무를 지키며 향단을 지켜서 있었던 가브리엘을 만났던 주의 종처럼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우리의 교회의 아버지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 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께서 이상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한 분이 그러셨죠. 이모 할머니, 우리 엘렌 화이트 고모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그대들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대들이 홀로 있지 않으며 위로자가 계심을 느끼기를 원한다. 욥입니다. 이 사파는 욥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떠나고 난 다음에 그가 제위에 올라앉아서 하늘을 향해 바라볼 때 너는 홀로 있지 않으며 위로자가 계심을 너가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신앙 초보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의 계시를 바라보는 주의 선지자가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홀로 있지 않으며 위로자이신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멘.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엘리사벳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을까? 현실적으로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 그날 난 행복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남편이 뭐가 됐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가 아니고 미국 기도 여행 갔다 왔더니 벙어리가 됐다. 그리고 자신은 남편의 평생 소명인 대를 이어 하나님 사람을 만들 아이를 낳아서 길렀는데 애가 갑자기 토요일에 시험 치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일요일 시험령이 그냥 말만 일요일 시험령이 아니라 오늘 한국에 있는 재림 청년들에게는 일요일 성수론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각종 전문 자격시험 시험일자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자꾸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육대학 교수들과 총장님과 뭐 관련자들이 그 문교부를 찾아갔어요. 대세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일요일에서 토요일 옮기는 대세다. 배경을 봤더니 17년, 20여 년 동안을 일요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하는 운동을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개신교회와 카톨릭이 그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일요일을 성수해야 하니까 시험일을 언제로 바꿔달라?
토요일을 바꿔달라.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이제는 일요일 휴업령이 이게 너무 먼 얘기예요. 근데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일요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시험을 칠래 말래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일요일 휴업령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 성수할 거냐 일요일을 성수할 거냐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교육 관련된 행정가들이 왜 우리 교수들과 대학 측의 이 민원을 쉽게 그냥 받아 넘겨버리냐면 답이 그거예요. 응시율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일요일에서 토요일 옮겼는데 응시율이 갑자기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고민을 할 텐데 응시율, 즉 시험치를 다 친다는 거예요. 당신들 자녀들 다 잘 교육하라고. 토요일을 옮기든 일요일 옮기든 어른들은 불이 났는데 애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에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청년이, 제가 전직 청소년 부장 출신이잖아요. 자기는 사법고시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안 치고 그래서 미래가 막 갑자기 캄캄해졌는데 어느 날 한 학교에 갔더니 경축, 사법고시 합격. 그게 3학기에 붙은 거예요, 프레카드가. 자기가 시험 안 친 그날 시험을 친 어떤 자기 같은 어떤 목사님, 걔는 지방법대예요, 지방법대. 그 친구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인서울이고. 근데 목사님, 제가 경축, 사법고시 몇 회 합격, 몇 회 우리 선배 합격 이걸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회 부적응자 아들 어쩌다 낳았더니 적응 못하고 돌아다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엘리사벳은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여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말 안 듣고, 남편은 그렇고, 자신은 이제 여성으로서 매력까지 다 잃어버린 늙은 여자고.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이제 태중에 이제 이 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도 산에 살았어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기에 누가 엘리사벳이고 누가 마리아일까요? 유명한 이 동상입니다. 서 있는 분이 모친 마리아고, 나이는 많지만 무릎 꿇음 경배하는 분이 엘리사벳입니다. 그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고백하면서 용기를 줍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기별을 믿은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예수님의 어머님에게 용기를 주는 여인이 바로 이 엘리사벳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 외로운 여인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여자가 되었을까? 내가 믿어봤는데 복이 있더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복음이 시작될 텐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 믿음을 가지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그의 감성 지수가 높아야 한다.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피리 불면 춤출 줄 알고 이렇게 감성이 메말라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웃음이 많고 더 눈물도 많고. 어제 저기 경배 찬양 우리 목사님 앞에서 뒤에서 봐도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하실 때 우리
다른 문화권에 계신 분들이 사진 찍느라고, 저희도 사진을 찍느라고, 우리 여러분들 다 찬양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배는 비슷한데 전혀 다른 열정과 믿음을 가진, 이거 통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 요즘 젊은이들 찬양하는 것보다 더 그 감성 지수가 높은 게 영성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지성인이라면, 많이 배웠다면 그의 지성은 거룩해져야 한다.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지성이 이념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성이 거룩해야 한다. 세 번째는 역경 지수가 높아야 한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집은 별 어려움도 없고 애들 다 잘 크고 좋은 대학 가고 뭐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하는 일마다 어렵고 애들은 아프고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고.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이게 참 역경이었을 텐데, 한 신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아침 어렵고 힘든 가운데 평범하게 걸어서 주의 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필사의 각오로 이곳을 찾아오신 간절함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당시 이 문화, 남성 위주의 문화로 봤을 때 성경이 한 여인을, 그것도 무자한 아들이 없는 여인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믿었어요.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는 말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정할 때 이런 이름 하자 저런 이름 하자 할 때 다 거절하고 그가 들었던 말씀, 즉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거로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결정했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이름이 없다고 하는, 여러분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다 레위인 집안이에요.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즉 집안 전부가 다 목사, 장로 뭐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로 추측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이런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 이름을 택한 것은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밑에서 복음을 시작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고난과 극기에 참여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조그만한 교회를 잠깐 담임한 적이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는 뭐 7명, 8명이 나오고 안식일 한 20명, 30명 정도가 나오는 그런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11시쯤 되면 후다닥 교회를 오셨다가 제 설교가 마치고 나면 식사도 안 하시고 기도할 때 벌써 가시는 그런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여집사님 제가 참 좀 마음에 부담도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남편이 당시 강남 아산병원에, 현대 아산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장으로부터, 의사로부터 당신 살 날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남편이 있는 부인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은 남편 병수발 때문에 교회를 아침까지 병수발하고 안식일은 어떻게 교회를 오고 싶어서 와서는 이제 말씀만 듣고 바로 또 남편 점심하고 뭐 이렇게 수발해야 되니까 바로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 오시면 앉아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해도, 좋은 설교, 기쁜 설교해도 우시고, 좀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시면 더 우시고. 근데 교인들이 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다. 제가 나중에 여쭤봤더니 이유는 그겁니다. 상황을 다 아니까 남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혼자 교회 오는 게 미안해서.
남편이 십몇 년 전에 교회를 나왔었는데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돈 벌어서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애들 다 잘 됐어요. 하나는 아들은 법대, 딸은 뭐 간호학과 나와서 간호사 다 잘 됐어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그 생계 때문에 교회를 떠난 전임 집사, 그 남편이 그 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을 병에 걸려 신음하고 배가 이만큼 나온 걸 보고는 이 아내가 교회 오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걸 다 아니까 못 본 척 하는 거다. 안 본 척하고 이렇게 그분 미안할까 봐. 저도 그럼 이건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제 병원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병원으로 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남편, 이 사가랴 같은 벙어리 남편, 믿음 없는 남편, 믿는다고는 하는데 맨날 교회면 정신없고 남 비판만 하고 남의 약점은 잘 기억하는데 장점은 잘 모르고 그런 남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남편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남편 죽기 전에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기도예요. 병원에서 외출 자체가 안 되는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문 가면 저는 학생이고 이분은 이제 한 달 남았고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일부러 가서 기도해 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화요일 저녁에 갑자기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 문이 열리더니 한 100발의 신사분이 들어오셨어요. 심상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때 8명인가 7명인가 예배드릴 때 그러니까 얼마나 한 분이 귀합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뭐 이런저런 설명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40년 넘게 천주교를 살고 근데 이분이 10대 때 학생 때 고등학생 때에 자기 남해 어느 쪽에서 저희 교회 학생반을 잠깐 다니셨어요. 근데 학생반 몇 개월 다니시다가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먹고 사시느라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은 남으셔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천주교를 가서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안식일이 기억이 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안식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를 찾고 직접 제 발로 찾아오신 거예요. 야, 진짜 교회가 준비가 되면 이런 분들이 제 발로 그렇게 오시니까 저희가 저녁 예배 8명 모이는데 그런 분이 한 분 들어오시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잘 오셨다고. 근데 이분이 좀 독특한 분입니다. 교회에서 집에는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거기까지 40분 정도 차를 타고 와서 교회 문 열고, 교회에 사택이 없어서요. 이제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교회 문을 1시간 전에 가서 열면 이분이 후다닥 들어오세요. 어디 계시다가. 그리고 1시간 동안 예배 준비하시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고 제가 문 닫을 때까지 집에는 안 가셔요. 계속 교회 안에 계셔요. 이상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예배 시간 맞춰오고, 지각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계실까? 친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오래 계시냐고. 목사님, 제가 술, 담배를 한 40년을 넘게 했다고. 이 끊으려고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교회를 들어와 보니까 술,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는 교회 문이 열면 바로 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나가보고 술, 담배 생각나고 들어와보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든 교회 안에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문을 열면 후다닥 들어왔다가 앉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술, 담배 생각이 안 나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만 좀 집에 가시죠. 이렇게. 목사님이 성도를 교회에서 쫓아내도 됩니까? 이분이 술, 담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떻게든 더 있으려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교회 1층이 본당이고 2층이 식당 겸 이런 잔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차인데 한 잔 드시라고. 제가 특별히 딱 봤더니 커피를 한 잔 다 가지고 오셨어요.
교인들이 처음에 저만 딱 주니까, 야, 저 처음 교회 나오신 저 신사분이 목사님한테 뭐 귀한 거라고 주니까 지금 뭔가 싶어서 다 이렇게 밥 먹다 말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딱 보니까 커피니까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고 다 저만 쳐다보고 식사하시다 보면 교인들이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마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신 있게 대답을. 이게 교회 40년 만에 나오신 구도자가 지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차라고 준 건 이걸 안 마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수 목사가 바로 전에 작년에 제가 합회 부장하고 나왔거든요. 합회 부장 출신이 안식일 점심에 교회 다 보는 앞에서 이거 마셨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진땀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여집사님이 쿡 찌르더니 목사님 지금 차 마실 시간이 어디 있냐고 방문 가자고 저를 끌고 나가셨어요. 그날 방문 일정이 전혀 없는데 이 지혜로운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자리를 피하게 해주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 주에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종이컵을 가져오시더니 쫙 한 20개를 놓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이거 갖다 줬더니 목사님이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너무 좋아하더라. 저는 좋아한 게 아니고 당황을 한 건데 그러면서 막 교인들이 다 부러가 다 쳐다보더라.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봉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매 안식일마다 전 교인에게 한 잔씩 다 돌리는 거를 이분이 사명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교인들이 전부 다 목사님 저거 어떡할 거냐고. 그날 밤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직원회를 합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는 작고 화목한 교회였기 때문에 직원회를 뭐 2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임시 직원회 하자고 뭐 때문입니까? 커피 문제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심판하자는 거예요.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답이 뭔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봉사하는 마음을 근데 다음날 직원회가 마침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기다립시다. 근데 얼마 후에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요. 1층에 컴퓨터도 있고 뭐 액정 같은 거 다 있고 2층에도 제모가 쓰는 컴퓨터도 있고 그거 다 놔두고 이 커피 박스만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커피를 박스째 사오셨었거든요. 아마 교인 중에 누군가가.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여집사님이 오시더니 이제 건강차를 가져오셔가지고 그보다 이게 더 좋아요 하면서 그게 넘어갔어요. 이분이 오시더니 어느 날 안식일 예배를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한 번도 교회 안 빠지던 분이 어느 날 안식일 날 설교가 시작됐는데도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이분이 왜 안 오실까 걱정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 후에 이분이 걸어 들어오시는데 들어오고 뒤에 2 사람이 따라 들어왔어요. 보니까 남편이 살 날이 1달밖에 안 남은 그 여집사님이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이 됐어요. 제가 뛰어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무슨 상황이냐 했더니 그 교회는 작고 교회가 차도 없어요. 교회 차도 없고 교인들 중에 그때 당시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제가 가진 차가 유일한 차였어요. 안식일 아침이 되면 제 가족들은 지하철 타고 다 교회 가고 저는 어른들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차에 탈 수 있는 사람 저 말고 4명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저는 그 살날 1달밖에 안 남은 분은 포기를 했어요. 이분은 곧 돌아가실 거니까. 제 차에는 건강한 사람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저는 이분은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그 천주교인이 이분은 은퇴하면서 검소한 분이라 절약해 사시는 분이라 자기 차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근데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빌딩도 가지고 있어요. 집도 있어요. 근데 검소한 분이에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자기 아들한테 가서 기름값 주고 아들 차를 빌렸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한 여집사가 11시만 되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울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다 모른 척하고 이분은 그걸 이상하게 봤어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분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직 술 먹고 담배 피던 이분이 제가 볼 땐 죄인이든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던 이분이 내가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갚을까? 아들 차 빌려다가 그 여집사 마지막 소원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 가가지고 교회가 포기한, 목사가 포기한, 의사가 포기한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날 교회로 온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데 제가 막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집사님이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예배를 드려요. 누구만 봤을까요? 남편. 등을 쓰다듬으면서 우리 남편 교회 왔다.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교회 왔다. 이게 좋아가지고 아내가 옆에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저를 예배샷 내리 한 번도 안 봤는데 제가 화 전혀 안 났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가족이 구원받는 게 이런 거구나. 아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게 수십 년 만에 교회를 처음 나온 한 천주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분 한 달에 돌아가시지 않고 2년이 넘도록 오래오래 완전히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천주교인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 그 커피 사건이 오래 커피 끊었습니다. 어느 날 오시더니 목사님, 저 이제 담배 안 핍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되던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 저 침례 받겠다고. 제 침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침례를 그분이 저는 이제 옮겼고 제 다른 교회로 가셔서 침례를 받게 됐는데 그 침례식에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기쁨 속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술도 완전히 끝이 났어요. 연손을 꼬박꼬박 기다려 오시더니 목사님, 이번에 혹시 미국 가십니까? 네. 그 기도인 연합 하는데 가십니까? 네. 저 같은 사람도 가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오셨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백발이 성성해져서 예수를 닮아가는, 율법적으로 뭐 규례대로 그렇게 사는 이런 기본적인 표현이 떠나서라도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어떤지를 알면서도 나도 기도하러 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 조국에서 이렇게 모인 이 모든 인생을 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엘리사벳에게도 그 한 여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고 이 교회의 어머니고 한 여인으로서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 결과로 그는 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유수한 신학자들과 수없이 신앙하는 그 많은 사람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내 태어난 아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아들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암이 걸린들 내가 바보 같은 저주를 받든 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아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없는 것처럼 사는 이 시대에 나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식솔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걸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반드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아들, 그 때문에 온 나라가 뒤끓었다. 야, 참 내 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이게 좀 뒤끓었다. 이게 뭐 열을 받아가지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이 오기 위해서라면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대를 이어주십시오. 이 가족은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그 어려운 시대에 남들은 어쩌든 나는 성소의 직무를 지키겠다.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이 교회에 맡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겠다. 그리고 이 가족은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한 가족이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고 그 후에 남편도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성령이 충만한 가족이었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가족을 발견하고 난 다음 더 감사했던 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고 난 다음에 이들이 등장했을까? 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다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었냐면 어린 양 예수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온 가족이 연결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우리의 딸과 아들이 어린 양과 관계된, 어린 양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포도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이 가족의 삶을 통해 그의 복음을 기꺼이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이 땅에 퍼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소의 직무를 지키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재림교인 남은 자손들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 우리 재림교회 아주 예쁜 실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참 예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주지만 제가 이 교회를 갔을 때 좀 자꾸 눈에 띄었던 것은 이 스크린 뒤에는 침례탕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뭘 관심 있게 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림에서 익세트입니다. 비상구 양쪽으로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벽 쪽에도 두 개가 이게 건물 건축 이 법상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 갑자기 저게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날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비상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자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밖을 자꾸 쳐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뭔가 교회 안에서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교 안에 들어왔으면 자꾸 딴 데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복음이요. 대를 이어서 함께 믿어도 기꺼이 기뻐할 만한 그분 예수가 우리의 전부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크신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 사실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사실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우리가 이곳에 온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겁니다. 새벽 4시까지 일이 밀려서 일을 마치고 잠깐 가서 샤워하고 다시 새벽 기도를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4시쯤에서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건대학이 위생병원, 그 삼육병원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왼쪽은 그 삼육중앙교회, 그 위생병원, 옛날 위생병원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뭐 사택들이 쭉 있는데 그때 당시 거기 연합회장님 사택도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4시쯤 돼서 이제 학교에 근무할 때 일들이 많아서 4시까지 근무를 하고 5시에 이제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고 하려고 후다닥 가고 있는데 퇴근을 하고 있는데 연합회장님이 갑자기 올라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길에서 중간에 딱 만났습니다. 김 목사 지금 뭐 하는 거냐? 퇴근 중입니다. 야, 너.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은 그날 1시에 출장을 다녀오셔서 1시에 도착을 집에 하셨는데 그 시간에 새벽 기도 하시면서 산으로 이제 산책하시려고 그 위생병원 뒤에 배봉산을 돌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길이었고 저는 내려가는 길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영성,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벽 시간 제대로 자고 제대로 일어나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깐이지만 저한테 이렇게 권고하셨어요. 너 이러면 안 돼. 아유, 한국계 제일 어른한테 그날 아침에 혼이 났어요. 알겠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이제 합회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합회 여름 야영회를 앞두고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야영회를 지원하는 야영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저희들끼리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책임자입니다. 그 이제 거기를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연합회장님이었어요. 김 목사, 지금 뭐 하냐? 아, 지금 저희 출장 중입니다. 뭐 어디 가는 중입니다. 너는 영성을 어떻게 유지하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냐고 갑자기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적인 답을 했습니다. 뭐 말씀을 보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너 오늘 기도했나?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출장에 이렇게 겹쳐 있으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출장 끝나고 같이 가면서 새벽 기도를 못하고 청년들 집회는 보통 야간에 늦게 끝나니까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잠 부시시 깬 상태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에 전화를 탁 주셔서 너 오늘 기도했나?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물론 이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야영을 딱 갔는데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각 분야별로 목회자들이 나눠져서 실제 자기가 할 장소, 해양팀은 해양에 가서 뭐 보트 몰고 뭐 이게 타고 이게 훈련하고 산악팀은 산에 가서 훈련하고 이걸 다 이제 쪼개서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임원들 총무하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제 뭐 마지막 스케줄 조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산악팀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암벽등반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산에 올라간 팀에서 그 산악팀은 전문가들이에요. 목회자들이지만 훈련을 다 받은 애들입니다. 근데 이제 답사를 하는 거죠. 이제 청년들 데리고 할 곳을 가서 답사를 하는 과정에 한 목사님이 그 팀에서 제일 전문가 중에 하나가
암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청년들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 잡고 있던 이 큰 바위 덩어리 중에서 이만큼 덩어리 큰 바위가 쪼개져 가지고 떨어졌어요. 잡고 있던 바위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야,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볼 땐 암벽이었는데 이게 쩍 하고 갈라지면서 떨어지면서 이번에 목사님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목사님 떨어진 위에 그래도 큰 사고였을 텐데 이 쪼개진 암벽이 그 다리를 확 찍었어요.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제가 너 오늘 기도했나? 이 질문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헐몬산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묻어가는 그리스도인, 관성에 의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속도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제가 이제 그 신령한 병원으로 쫓아갔더니 목회자들이 이제 흩어져도 목회자 다 모이고 갔더니 응급실로 들어오라고 책임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이 목사는 누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고 의사들이 다 집합을 했어요. 다 집합을 했는데 저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단. 이게 이제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사파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끊어내야 하는, 회심해야 하는, 기도해야 하는 때가 됐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개방골절이라고 이렇게 뼈가 이렇게 부러진 게 똑 부러진 게 아니고 이게 꽝 때리면서 피부 다 찢어지고 근육 다 쪼개지고 뼈 다 부러지고 남은 거는 앞에 건 다 찢겨져서 끊어졌고 뒤에 피부,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다 끊었고 뒤에 피부만 남았어요. 피부만 붙어있어요, 아래 위가. 그 상태로 누워있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단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당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의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너 오늘 기도했나? 저는 여전히 안식일 교인이고 여전히 모태 교인이고 저는 여전히 돼지고기를 안 먹는 신실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결정한 거는 기도였어요. 옆에 있는 목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선생님들 건들지 말라고, 가만히 두라고. 그리고는 목사들하고 같이 그 옆으로 가서 기도하는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했고 피냄새가 너무 역했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를 억지로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뭐가 하나 반복이 생각이 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책임지는 목사들한테 가장 잘하는 전문가, 의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대라.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의 이름을 무작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저희 병원 정형외과 의사, 신경외과, 하나는 저기 삼성, 하나는 누구, 이렇게 해서 3명의 의사를 받아서 그들에게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그걸 보내면서 목사들에게 지금부터 금식하라. 목사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을 주셔요. 그 순간에 기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3명 의사들에게 답이 왔어요. 끊지 마라. 똑같은 답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끊을까 말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이 끊지 말고 복합 수술하려면 어디가 전문병원인가를 추천해라 했는데 전혀 다른 서로 모르는 세 의사가 한 병원을 추천했어요. 달려갔습니다. 기적처럼. 그 우리 병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루 온종일 스케줄 잡혀있던 이분이 저희가 보낸 사진을 봤더니 그 원장님이 직접 시술을 하셨는데 이거는 모든 수술을 다 뒤로 미루고 이거부터 하겠다고 결정하시고는 그 수술을 먼저 결정해서 기적처럼 이 목회자는 다리를 잃지 않고 온전히 회복돼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결정했던, 그때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어요. 그때 저에게 너 오늘 기도했느냐고 물어봤던 분이 홍명관 목사님이세요. 아침에 제가 퇴근하고 출근하시면서 만나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그랬던 분 홍명관. 전 어제 저녁에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삶을 우리 온 가족에게 허락하시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면,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그분의 은혜로 오늘 아침에 나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오늘의 나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왕 노릇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직업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이고, 하늘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영원히 행복하게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자유와 특권을 얻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에 이토록 소중한 소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진 모든 마음의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응답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무릎을 꿇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3분간 우리 기도하시고 기도가 마치시면 일어나셔서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